오늘은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하나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사람부터 받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역시 예배 이야기죠.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에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나중엔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시게 됩니다. 역시 예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예배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임금 다윗도 평생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여오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예배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 끝까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둡니다. 왜 성전 건축을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성전 건축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전 재건입니다. 역시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화내신다고 하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몰아내실 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인데 이 장사꾼들의 이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채찍을 드시고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상을 둘러퍼시는 그야말로 혁명가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전이 본래의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할 때에 분노하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예배보다도 다른 것이 더 중심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가 없었고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주객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도 마지막 때에 천상에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배는 하나님의 특별 사면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특별 사면이란 죄 지은 사람이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죄가 사해지고 방면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할 수 있죠. 우리에게 예배는 바로 그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부끄러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 모든 죄를 특별 사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도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온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야곱은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형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죠. 쌍둥이입니다. 너무 다르게 자랐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되어서 장자의 권한을 얻고 싶었던 야곱이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온 형 에서가 굉장히 배고플 것을 노려서 팥죽을 잘 끓여놨어요. 냄새가 기가 막혀. 팥죽 한 그릇 달라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이, 가져.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게 돼요. 참 야곱이라고 하는 인품, 그 인간성은요 교묘하게 짝이 없습니다. 평생 속이는 인생이에요. 거짓말 인생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별 매력이 없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형의 분노와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을 얻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어머니가 자기의 오라비 라반이 있는,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그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그 야곱이 하란에 가서 삼촌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죠. 무려 21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거기서 아내 넷을 얻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좋아서 얻은 아내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라헬 하나인데 삼촌이 속인 거예요. 야곱이 일 잘하는 것을 보고 그의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삼촌을 속여서 자기 소유를 많이 축적해놨어요. 그 삼촌의 그 조카입니다. 둘 다 도둑놈들이에요. 속고 속이는 그 공방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라반, 야곱 나쁜 놈들입니다. 인간성 더럽습니다. 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호가 됩니다. 자녀들도요, 아들 12에 딸 하나, 아내도 4명씩이나 됩니다. 와, 요즘 생각하면 남자들 부러워할 만한 거 다 갖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성과 도덕성으로 봤을 때 이건 아이러니예요. 복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야. 근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이 야곱의 공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기인한 것이지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만 보면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전후를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을 때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약속에 따르는 것이지 우리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 야곱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색하는 존재예요. 부족하기 이를 데 없어요.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삼촌 집에서 아내와 자녀와 재산을 얻은 야곱은 삼촌 집을 떠나 이제 아버지 집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걸음을 멈추죠. 그의 형 에서가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은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가 너무 끈질기게 잡고 있으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 보면 환도뼈를 칩니다. 그러니까 걸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쩔뚝쩔뚝거리게 만듭니다. 너무너무 아프죠. 그런데도요, 끝까지 천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나 절대 이거 놓을 수 없다. 사생결단의 씨름이었습니다. 천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서운지 아십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에게 이 천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야곱에게 붙여준 이름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인데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대단한 이름이죠. 그 후에 이제 에서와 화해하게 되고요, 야곱은 세겜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세겜 땅에서 크게 일어납니다. 당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세계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문명의 아주 활발한 발달이 일어나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야말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 시대의 세속화의 중심입니다. 자연히 야곱의 자녀들은 그 문화 속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땅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했는데 억지로 그 사랑을 취하는 것이지. 이 사건 후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딸 디나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동생 디나를 주겠으니 우리와 같이 구별된 할례 받은 백성이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할례 받자. 그러면 디나만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모든 족속이 우리의 수하에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쉽게 얘기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진통제가 있겠습니까?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생으로 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그 시기에 특히 디나의 친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이 세겜에 할례받아 완전히 누워서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그들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대학살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게요,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건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오는 일이거든요. 가나안 족속 전체와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두려움이 창세기 34장 3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멸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가 잘못했군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 3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아버지에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아니, 온 가문이 멸망의 지경에 이르러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반항하고 있으니 당시의 세겜 속에 살아갔던 그 아들들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죠.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야곱의 일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하나가 물러가면 또 하나가 오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말이죠. 계속 어려움의 반복이에요. 돈은 많지만, 가족은 많지만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일어난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 전체가 일어나서 야곱의 이 가문을 몰살시킬 수 있는 최대의 위기입니다. 야곱이 근심하며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 22여 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인생이에요. 돈 버는데 정신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야곱의 일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반추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최고의 위기, 가문이 멸망할 위기, 그의 후대까지 끊어져서 완전히 몰살되는 위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부르짖은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찾아서 능동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두려움과 공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삶에 있어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가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세요.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로 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심하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가정 예배 드리시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베델이 어떤 곳이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까요?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곳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그곳에서 잡니다.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던 중 꿈을 꾸죠. 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내가 누워 자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잠 깬 후에 돌베개를 세워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베델이라 이름합니다.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 2절과 4절에 이 가사 내용이 야곱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으시라는 거예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곳이 베델이에요. 본래 이름은 루스라고 했어요. 루스가 베델이 된 겁니다. 평범한 지역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베델이에요.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께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죠. 한번 서원은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에게 베델은 축복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장소, 서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버지 집으로, 이곳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이 돌기둥에 집을 짓겠다. 하나님의 집을 11조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베델에 교회 세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에 거주합니다. 세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베델로 와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돌아왔음에도 세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베델로 가야죠. 머물지 말아야 할 땅에 계속 머물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세겜 땅에서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이방 문화 속에 아주 찬란한 여러 가지 문물을 맛봤겠죠. 아마 그 나름대로 사람도 더 많아지고 부도 더 축적했을 겁니다. 있는 것만도 엄청난데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훨씬 더 많은 걸 쌓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그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의 회복을 가져오라.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예배 회복부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고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20여 년 동안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고갈된 상태입니다. 세상에서는 남 부러울 것이 없이 살지만 그 내면에는 신앙적으로 밑바닥이었어요.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쁘지 않았어요. 가정에서는 문제가 계속 생겼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 회복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예배 회복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처음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곳,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외적인 위기, 이 야곱의 가정에게만 온 그 외적인 위기만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고 영적으로 메마른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냥 올라가지 않죠.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도 바꿔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아가되 그냥 나아가지 말고 자기 속에 세상적인 거 다 버리라는 것이죠. 오늘 가만히 말씀해 보면요, 이 야곱이 신앙인이잖아요,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이방 신상을 갖고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방 문화 속에 다 젖어 있는 것도 압니다. 의복도 나중에 보면 귀걸이까지 다 빼내는데, 그런데 야곱의 가정이 완전히 세겜 땅에서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에 젖어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을 야곱이 알면서도 전혀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 가정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디어 위기가 왔을 때에 비로소 야, 너희들 이방 신상 그거 다 버려야 되겠다. 의복도 바꿔 입어라. 너희들의 장신구 다 빼내라. 왜 장신구까지 빼내라 했느냐면요, 당시의 귀걸이를 비롯한 장신구에는 전부 다 이방 문양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게 다 이 어떻게 보면 말이죠, 부적 같은 거고요. 다 이 우상 덩어리들입니다. 그걸 다 입고 걸고 매고 살아갔던 거예요. 온통 세속적인 문화 속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야곱도 변해갔죠. 그게 문제인 줄 모르고 살아갔어요.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도 그냥 놔둔 것이죠. 죄 지어도 놔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그걸 막지 못한 거예요. 가장이 쇠속화되니까 그 자녀들도 다 본받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이 중요해요. 본. 부모님이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걸 자녀들이 본받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형식적인 부모님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방 신상 버리고 의복을 받고 있고 귀걸이 다 버리고 장신구 다 버리고, 야곱이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죠. 베델로 올라가기로 순종을 합니다. 자기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말이죠. 아마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겜 땅은 당시에 이제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땅이고요. 베델은 그야말로 사방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 어느 곳이 더 안전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겜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들이 침입해 와도 세겜 땅에서는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만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베델로 가고 광야로 가면은 무엇이 지켜주겠어요? 더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제 인간적인 판단과 환경, 상황, 가치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게 모험이에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험이지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모든 보호막을 걷어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알 수 없는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야곱도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는 아무런 도움을 입을 수 없는 적막한 곳이고 험한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광야는 저주와 멸망과 적막함과 두려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야성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수한 열정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죽였어요. 가나안 족속 전체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만두지 않으리라는 것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 그대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세겜 땅을 떠났을 때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아마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그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켰으면요, 지금 성경에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 없을 겁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그들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울들을 두렵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 무엇으로 어떻게 두렵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추격조차를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인간의 모든 역량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판단과 생각을 초월하세요.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세요.
인생의 목적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로 갈 때 거리는 멀지 않아요. 세겜에서 이 루스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루스, 베델은 세겜보다 해발 300m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가축대와 가족을 이끌고 야트막하지만 그 비탈길을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사히 도착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끄십니다. 혹 우리가 지쳐있을 때 업고라도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복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드디어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이룹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다. 아마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드리기로 했던 소득의 11주도 드렸겠죠. 그리고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셨던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서원을 했죠. 하나님 전을 짓겠다는 것과 11조 드리겠다는 것. 이걸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베델이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더욱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서원할 때 훨씬 크게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최소 30배,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드린 서원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서원한 것은 더디 갚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디 갚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를 이행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3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11절 말씀은요, 백성을 수없이 많이 나오게 하겠고 내 후손에게서 왕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후손에 대한 어떤 이 후손의 왕에 대한 약속이고요. 12절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는 땅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또 이 약속이 재확인되었어요? 예배의 자리 베델로 올라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예배당 안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방 신상 버리고 내 의복을 받고 있고 세속적인 문화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베델의 자리로 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은 베델에 있어도 마음이 세겜에 있으면 안 됩니다. 베델에서는 이방 신상과 금고리 모두 버리셔야 됩니다. 묻어버리세요. 이제 새 출발하세요. 2017년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이 해에 베델의 하나님께 찬양하며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새벽기도 회복하겠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온전한 주일 성수 회복하겠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영혼 전도 구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지시고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절과 4절 찬송하시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야곱이 누렸던 이 베델의 축복을 저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속에 물든 우리 모습을 주님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올해 2017년은 예배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겜 땅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옵소서. 머물지 말아야 될 그 땅에서 떠나 베델로 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불의하고 연약하고 세속화되어 있는 이 땅이 있다면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의한 이득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술과 담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속에 물든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지 못한 삶의 자리를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오신 하나님, 세겜 땅을 떠나 베델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든 그 땅을 떠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자가 누리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성취되는 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